세상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과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도 필요한데, 세상과의 연결점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참신을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그 사랑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는 믿는 사람보다는 주로 안 믿는 사람, 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랑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세상에 우리를 정말 참 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보다는 분열이 세상에 보여질 때가 많고, 싸움이 있고, 또 어떤 세상과 마찰이 있는 어떤 특정한 교리, 이런 거로만 알려지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정작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면이 제대로 보여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유럽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이상은 더 못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한 달 만에 떠났으니까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오히려 그 주변 마게도냐 사람에게까지도 좋은 소문이 난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좋은 소문이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들린 겁니다. 자, 여기 4장 1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미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걸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4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희의 거룩함. 이 음란한 일이 만연한 그 사회, 아주 그 일상화된 그 사회에서 예수님 믿고 그 일을 끊는 거예요. 신전에 가지도 않고, 신전 여사제와 잠도 자지 않고, 수없이 아내 이외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 그러한, 그게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그걸 끊는 면이 보여지는 것. 두 번째가 형제 사랑이에요. 서로 믿는 백성끼리 사랑하는 면을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자, 9절에 봅시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는데 또 써요. 확인했는데 또 써. 거기 10절에 뭐라 합니까?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제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랑을, 형제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삶이 과연 뭐냐 하면 사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지혜시라고 합니다. 지혜시. 시편 전체 1편에 그게 나와요. 1편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걷는 면입니다. 악인의 꾀대로 행하여 걸어.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제 걷다가 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점점 죄 속에 빠져 들어가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전부 같은 하나님을 떠난 때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 주야로 묵상만 하고 끝날까요?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삶이 이제는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게 됩니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복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번 수요일날 우리 라합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어요.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도 보았고, 또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그들을 진멸한 사건도 보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대단한 참신이라는 걸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 마음이 녹았어요. 그 라합의 고백을 보면 녹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행동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행동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 사람 전체가 다 알았다니까요. 알면 뭐해요? 그것이 알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와야지. 시편 1편 2절에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안 것뿐만 아니고 그 안다는 면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 히브리어의 그 속성 자체가 그냥 이렇게 정적인 게 없어요. 정적인 게.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비동사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비동사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동사가 없어요. 정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인지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커그니티브하게 느끼는 것들이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낀 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다 하는 것은 그냥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뿐이 아닙니다. 경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행동적인 면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 합해 있다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예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복이 어느 정도냐면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고대 근동은 다 메마른 땅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요단강도 헐몬산에부터 흘러가다가 이 홍해바다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카바만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메말라 버려요. 그 정도로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나무들이 잘 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시냇가, 물이 마르지 않는 곳. 거기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말라도 세상에 어때도 관계없어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한 환경이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는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올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죠. 근데 내 생각이란 내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삶이야. 하나님 말씀이 오면 이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뜻이 바뀌어져 가요. 근데 그렇게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야. 그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주제, 형제 사랑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믿는 사람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덕목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달라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밝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거냐 묻고 맹세를 받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 성경의 사랑은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 아니면은 세상이나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도 잘못된 개념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경적 사랑이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믿는 백성끼리 사랑하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위험성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나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 믿어.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어. 내 가정에 문제가 없고 내 가정이 온 가족이 건강하고 병치레 안 하고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와서도 서로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관심도 없어.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과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태어나서 누굴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태어나서 우리 사랑은요, 생존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애가 왜 부모에게 이렇게 붙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기는 죽어요. 생존을 위한 거야. 근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새로 배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셔서 내가 못 알아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마침내 그 사랑의 정점을 찍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내 삶에 안 나타나. 그저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기도도 전부 내게 복 주는 기도. 그것만 해. 진짜 하나님 사랑이 거기 있냐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뭡니까?
내 주변의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그래서 조금 낭망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내 것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식사도 대접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선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가십니까? 가야죠. 근데 구역예배 중에서 정말 구역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구역예배 올 때 누구는 고구마 갖고 와, 누구는 뭐 먹을 거 가져와, 누구는 뭔가 조그맣게도 뭐가 서로 줄 걸 가져와. 서로 구역식끼리 서로 나누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오는 그 구역은요 정말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좋은 구역이에요. 1년을 구역 예배 드려도 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구역은 물론 없지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게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전혀 그런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하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 믿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사랑을 많이 퍼붓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기준이 없이 막 퍼줄 때 받는 사람이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권리로 알아. 그래서 사랑을 주다 앉으면 왜 하던 대로 안 하냐고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어찌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사랑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참 제가 중간중간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데 그냥 무조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 그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아이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받고 사는 그 아이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지금 현재 기뻐하는 거로만 다 해준다는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에요. 선이 있어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요즘에 점점 아이를 여럿 낳지 않고 하나 둘 낳으니까 선이 없어. 무조건 그 아이가 그 집의 왕이야, 왕. 아이 뜻대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까요?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자라날 때 저 혼자 컸어요. 그쵸? 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하게 두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혼자니까 외롭잖아.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 친구한테 다가가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친구들하고 관계를 하려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근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친구하고 해서 스스로를 절제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절제하고 친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 느는 게 눈치야. 친구가 필요하니까 눈치가 늘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건가?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친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많은 집은요, 이미 그 안에서 사회생활이 다 이루어지더라고. 1번하고 3번하고 친하고 2번하고 4번하고 친하고 자기들끼리 다 뭔가 정치가 다 일어나, 형제들 안에. 저는 그게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근데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제게 몇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친구를 사귀면 언제나 손해보는 듯 해라. 그게 아버지가 제게 주신 좌우명이에요. 언제나 손해보는 듯 해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목 네가 챙기고 그 사람하고 정확하게 나누면 어느 순간에 친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거래 관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친구가 필요하니까 어찌하든지 눈치 봐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상대편 거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쓰려고 하고, 이걸 자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상대편의 눈치를 보는 거는 나를 위해서야. 결국은 목표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좌우명과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엄청나게 퍼주신 거 알아. 그게 감사해서 나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틀려요. 중심부터. 근데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권리로 알아. 그리고 정당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정당한 관계가 좀 주고받고 상대편도 내게 뭔가 느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 근데 받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써서 주는지 몰라. 당연하게 생각해. 그것도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믿는 사람들이 같이 돕습니다. 근데 돕다 보면 그 사람이 감사해서 빨리 어찌하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경우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많이 도와주네 하니까 점점점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해. 교회에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정상이지 생각해서 일을 계속 안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걸 받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면 주던 사랑 중간에 끊고 제대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하고 나가요. 아니에요. 그게 바른 사랑이야. 그런 면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형제 사랑 안에서 보면 이 존 스타트 같은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맞다. 그러나 다른 형제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내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다. 내가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이 넘쳐 다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해. 근데 그 중에 그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받은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어. 그래서 바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이미 너에게 잘하고 있다. 근데 형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조용한 삶.
조용한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용하다 하면은 우리 우리 말의 표현을 보면 조용하다는 건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는 거. 또 계속 쉬기만 하고 안 보이는 거. 그게 조용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면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삶이라 자꾸 돌아다니면서 자기 존재감 나타내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 침범해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삶, 그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조용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게 조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자,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 1회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도 생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서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 갑니다. 제이슨, 오늘날은 제이슨인데 야손의 집에 가 그들이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 끌어냈어요. 그 야손은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야. 그 많은 사람을 자기 집에 둘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를 괴롭히고 또 이 법정에 끌고 가서 결국 그걸 잡아넣는데 결국 보석금 받고 풀려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일행이 그 밤에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야반도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럴 정도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1차 전쟁 때도 봐요.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까? 그 바울이 사실은 돌로 맞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가 던져놨잖아. 근데 그가 그 피멍 들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했는데도 다시 옷을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니까. 그가 뭐가 무서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안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가 그 밤에 왜 빠져나왔겠어요? 거기 계속 있으면 야손이나 다른 믿는 백성들에게 짐이 될까 봐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로 갔잖아요.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소동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다른 야손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떠납니다. 이렇게 혹시 내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 저도 우리 교회 분쟁 있고 할 때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내가 떠나는 게 옳은가? 끝까지 앉아서 지키는 게 옳은가?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것은 짐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목자로서 늑대에게서 약물을 지키는 거라고 내가 그 방향으로 생각이 확고하게 섰어요. 그러니까 지킨다 한 거야.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이거 있으면 짐이 되겠다. 떠난 거예요. 디모데전서도 보면,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자,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사람들을 특히 기도하라는 거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삶.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삶과 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고 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도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면을 마치 단장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3절에 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사람에게 과격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사람과 있으면 같이 평안함을 느끼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용함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전에 어느 선교회에서 막 격하게 전도 선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또 아랍권 국가 이런 데 참 전도하기 힘든 데 가서 시내 한가운데서 막 예수 믿으라고 외쳤어요. 공산국가 아랍권에서 외치고 전단지 나눠주고 경찰이 오면 싹 없어지고 이것을 자기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 공산권이나 아랍권은 선교사님들이 드러내놓고 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암암리에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몇십 년을 쌓아서 어느 정도 그 지하교회나 이런 거를 세우고 이렇게 영향력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떠나면 떠납니다. 그럼 거기에 모든 선교사에게 다 무너져요. 수십 년 쌓아온 그들의 그 선교 일이 다 무너져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알면서도 그 지방 정부에서 눈 감아주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근데 선교회가 와서 이 중심가에서 막 그렇게 퍼뜨리고 막 전단지하고 그러고 가는 거는 그 지방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선교사님 전부 추방당했어요. 몇십 년 동안 정말 힘들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선교사에게 다 물거품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조용함에 정반대되는 일이야. 자기들은 믿음으로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자, 조용히,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고, 두 번째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라는 거하고 3번에 세 번째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과 서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이 될 텐데, 자기 일을 하라는 얘기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mind your own business예요. 그 영어권에서 보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쓸데없이 참견하기도 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일이 있어요. 그런 때 해주는 말이 None of your business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None of your business 라고 이야기해요. 그 표현이야. Mind your own business.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게으른 자들과 참견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맨 교회에 집만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일일이 참견하고 다니고 콩나라 판나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자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계한다는 얘기 뭡니까? 꾸짖는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일을 안 하면서 그저 옆에 사람들에게 신세만 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권계하라. 또 그걸로 끝나잖아. 데살로니가 후서에 봅시다. 후서 3장 10절. 계속 그 문제가 안 없어진 거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도 이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처음에 전도하고 교회를 막 세울 때도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빌붙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일 안 하면서 괜히 얼굴 발레는 사람 있죠. 우리 주방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전도회별로 주방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보면 토요일 일하고 주일날 일을 하는데 일 다 안 해. 그래놓고 딱 밥 먹을 때 와가지고 갑자기 소란하게 온 주방을 시끄럽게 하면서 자기 혼자 일 다 한 것처럼 국자 들고 밖에서 자기 혼자 다 설거지하고 이래저래 하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다 일한 것 같아. 근데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이제 늦게 와가지고 자기 혼자 다 일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본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정말 힘들게 함께 일해야 될 때는 없으면서 정작 얼굴 낼 때는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 성가대도 있지만은 뭐 연습한다. 연습 하나도 안 나와.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혼자 틀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짐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참견하고 다니지 마라. 자꾸 참견하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는 실직당해서 일 못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함께 일해야 되는데 혼자 빠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 당시도요,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것인가, 교회를 할 것인가, 그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자기 일 안 하고서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동정과 앞뒷면과 같은 것이, 일은 안 하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또 그래. 일 안 하면서 교회 일은 또 다 참견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알아보고 다니면서 콩나라 판나라 하고, 그리고 그걸 꼭 나쁘게 돌려서 일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는 바빠.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교회 일을 얘기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많은 사람, 그저 오로지 자기 일에만 초점이 있어요. 내가, 내 사업, 우리 가정, 우리 자식, 그거만 관심이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데는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만 나오면 그렇다니까요. 구역 예배도 가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근데 그 교제가 없이 그냥 내 가족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반응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나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 사실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건 그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면 교육자에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이 물어봐도 말 안 해. 본인만 몰라요. 교육자에게 물어봐요. 근데 교육자도 어쩌면은 잘 말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진짜로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눈도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좋은 선한 덕을 끼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12절에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게 하는. 이렇게 형제 사랑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단정하다는 것이 우리말로 좀 애매한데, 영어 이게 잘 모를 때는 영어 성경 아니면은 한문 성경을 봐도 돼요. 영어 성경 보면 work properly before outsiders라고 돼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여다 볼 때, 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꾸 자기 교회 식구들 챙기고 구역 식구들 챙기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에게는 진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복음 증거야. 빛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12절 후반부에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이 인적 자원도 그렇고 물질적 자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필요 없는 사람까지 나도 필요하다고 해서 다 나도 주셔, 나도 도와주셔 이렇게 하면 정작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못 가요. 어느 교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잘 돌보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도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충분히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요,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제대로 11조만 하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넘치고 넘칩니다.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넘쳐요. 참된 형제 사랑에는 이러한 드림이 있다는 거야. 드림이 처음에 이게 전체 큰 그림에 뭐가 있냐면,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형제 사랑을 점점 더 행하라. 그래서 날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을수록 더 사랑이 더 많아지겠지. 그리고 그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드시 내 것을 주는 겁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나를 주는 면이 들어가는 거야. 이기적인 삶과는 반대죠. 예수 믿기 전에 이기적인 삶이야. 예수 믿기 전엔 내 중심의 삶이야. 모든 그 사람을 볼 때도 내 중심에서 봐. 근데 예수님 믿고 시편 1편처럼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어떻게 보면요, 안쓰러워져.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쳐다볼 때 안쓰러워집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거라니까. 안쓰러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해도 좀 안아주고 뭔가 나를 더 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시는 것이 근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야.
그냥 죽는 거 보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변 사람 서로 다 보면 좋은 면도 물론 있지만 죄인적인 면도 물론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 측은하게 봐주는 거야.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그러면서 아우리면서 뭔가 내 것을 주면서 헌신적으로 할 때에 비로소 참 묘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전에는, 예수 믿은 뒤에도 내 것을 지켜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지키고, 열심히 뭔가 힘을 기르고, 내가 세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오히려 나를 줘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내 것을 주고 내가 친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야. 자꾸. 그러면 이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나 불안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삶이 내게 천국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내가 자꾸 주잖아요?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내게로 오기 시작해. 어느 순간 내 주변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세상이 참 좋게 보여. 언제 그러냐? 내 것을 자꾸 줄 때 그래요. 주기 전에는 내 것을 움키고 할 때는 세상은 전부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으로만 보여요. 부자들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친구 없는 이유가 누가 나에게 상냥하게 오면 일단 의심부터 들어. 저것도 내 걸 탐내서 오는 거 아니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면서 서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주변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천국이 되기 시작해.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주라 형제 사랑하라 하는 이유가 결국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고 우리를 위해서야. 천국은요, 우리에서 있어요. 천국은 나에서 있지 않아요. 언제나 천국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이 싫으면 천국 가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를 이루려면 이렇게 내 것을 주는 헌신적인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디 진정한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천국을 세상 사람에게도 보여줘서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